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어떻게 들림을 받았느냐 이래 물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받았다. 에녹은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게 되었는가 하니까 동행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림받는 이 일은요 바로 믿음과 동행이라는 겁니다. 들림받는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내가 들림받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하신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는 이제 들림받는 자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들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믿음은 오감과 같았죠. 오감, 영적인 오감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이크, 이 까만 색깔 우리가 눈으로 딱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까만 색깔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실체화돼 붙다. 까만 것이. 믿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어떻게 내가 들림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체화시키 뿐다니까. 아멘. 오감과 똑같은 이 어떤 것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림받는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들림받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이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녹은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아멘. 그 증거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가 동행이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이 들림받은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다 증거를 받는데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들림받는데 이르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내가 들림받는다 이 믿음이 동시에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딱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아멘. 에녹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가? 왜 오늘 이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가? 들림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거든요. 들림받는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아멘. 그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동행입니다. 그 예수가 나타내 보이는 건 뭔지 압니까? 사랑 말고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참고 그런 것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른 이야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밖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들림받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보이소.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들림받음,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 나는요, 들림받기 위해서 절대로 내 안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과 생활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거짓말하고, 우리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깝깝하더라고. 왜냐면 나도 한 30%는 거짓말을 하기가 큰일 났어요. 그게 깝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상당히 계속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 안에 들어갔다 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데서 갑작스럽게 하였습니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 갈 때 두 가지로 갖고 갑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지만 우리의 거룩함은요, 지속적인 동행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바뀐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들림에 대한 이야기,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절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확하게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 상이 뭔지 압니까? 바로 들림받음입니다. 이 들림받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상이라.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애족은 그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을 때, 그 동행했을 때 이 애족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한 것이 뭘까? 그것은요, 기도였습니다. 아멘. 어떤 기도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에 오는 그 환난, 이 환난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간구함. 아멘.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멘. 그런 기도를 안 한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산다 이거. 그냥 편안하게, 그지? 그게 엉터리라니까요. 하나만 알고 있는 거라,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변한다 이거. 내나 그대로 아닙니까? 내나 그대로. 이것을 소금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수치스러운 구원. 저 봐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저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장로라면서, 저 사람 목사라면서, 내 이 말 했다가 또 내가 좀 잘못된 말 나는데.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더라고. 틀림없이 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이고, 장로 좋아하고 있네. 꼬라지 하는 거 보면 저기 목사가 이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금 기둥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을 받다 이 말입니다. 수치스러운 믿음의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 보고 한쪽을 못 보니까 거룩함에 대한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날 그 장래의 환난,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요 굉장히 어떻게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깨끗해진다니까. 사탄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우리 양심 안에서 정죄합니다. 양심의 구멍을 내기 위해서. 양심의 구멍이 나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 나가거든요.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들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자격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이야기한 말입니다. 재림의 때까지 에녹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구원은 너희가 받은 거니까 이제 그 대환란에서 구해지기를 깨끗하게 내 몸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삶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한 지파를 만났는데요. 그 지파에서 하는 일이 꼭 이단 비슷한 지파 이름이라 시온파라. 그래서 이거 뭐 이단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한 200명 정도 그 성도가 있대요. 근데 보고 묻더라고. 장길려 박사를 아느냐고. 나는 그때 뭐 장길려 박사가 뭔지 내가 압니까? 나는 그거 모른다고. 내가 믿음 생활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아노? 한국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라기라. 문대이라니까. 청십자를 병원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TV에 나왔어요. 나는 그러고 의자 붙는데 그 사람이 침례병원에서 부산에 거기서 구했습니다. 그 청십자 병원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TV에 나오더라고. 그런데 내가 놀란 거는요. 그분의 장례를 누가 했는가? 집도했는가? 그분의 장례를 옥하는 목사가 집도했다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으면. 그러고요, 침례병원 전체가, 엄청난 그때 내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행실이요, 어떤 행실이었느냐? 나는 그 사람만 봐도 있지, 중국에서 캐나다 사람들인데, 그 사람만 봐도, 이 사람도 참 착하네, 생각했다니까. 진짜, 내가 가까이 가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행동 속에서 너무 선함이 드러나더라고요. 아주 밝았습니다. 나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반면에 우리가 거룩함에 되는 그 삶, 이 삶 또한 함께 가져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구나. 아멘. 그들은 틀림없이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게 할 때는 그들 안에 그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환난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행과 이 기도는요, 매일매일 전차적으로 들림받는 그 일을 하는 것이며 나중에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요 300년 동안 이렇게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들림받는 일들을 해서 결국은 300년 만에 하나님 영광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구름 타고 온다, 뭐 우리가 휴거돼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이거 말은 뭐냐? 그 현상이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에녹도 그런 현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들림받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지 안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그 당시 이 엔역보다 우리가 더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비로소 이제 들림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뭔가? 주님이 틀림없이 복음서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정확하게 가르쳤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삶, 열천에 대한 비유,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를 위해서 서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봤을 때, 그 배고픈 자들을 봤을 때, 헐벗은 자들을 봤을 때, 병든 자를 봤을 때, 감옥에 있는 자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사랑을, 그리고 또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정의 증거하라 했던 이 말씀,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됐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렇게 하라 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동행하는 삶의 표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은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런 동행의 삶이 꼭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표시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했던 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건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처, 이 교회 건축, 이것이 뭐냐? 바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동행하는 역사 속에서 회복되는 것과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들림받음이고 이것이 휴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욕의 일생이든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애욕의 일생을 공부해 보면서 참 비교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
내가 권사라고 하면서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표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처가 되는 곳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 영혼들마다 그 크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애족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갔듯이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이 그 길에 서게 하시고,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